승리의 계승문, 승리의 날이 이제 다가왔고, 그 승리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터는 예루살렘이요, 그 장군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바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지점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나귀들을 몰고 종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마 제물인 이삭을 태워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두고 이제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모리아 땅으로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이시여, 우리 주님은 이삭이시여,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장작을 메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메고 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제사장인 아브라함이요, 주님이 제물인 이삭이므로 주님 혼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십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나귀는 새끼 나귀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 나귀를 버리고 이제 홀로 유유히 골고다 산을 향하여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어찌 보면 이 힘없고 연약한 나귀 새끼에 실려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나귀는 그렇게 귀한 제물이 되지 못하고 큰 재산도 되지 못하고 힘도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것을 실어 나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실었다기보다 오히려 이삭을 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귀도 큰 나귀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나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새끼 나귀입니다. 한 번도 무엇을 실어보지 못했던, 아직까지 멍에를 얼리지 않은 그런 나귀입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단번에 가시는 길이요, 영원한 길입니다. 두 번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시행착오의 길이 아닙니다. 익숙한 길이어서 버릇과 같이 또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한 번 가시는 길입니다. 두 번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도 어떤 경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귀는 처음 경험입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을 두 번 다니지 않습니다. 한 번, 유일한 길로 단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보면 다 낯섭니다. 주의 일은 다 낯선 것입니다. 무슨 이전의 경험을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낯설게 이렇게 새끼 나귀와 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새끼 나귀는 겸손의 자리를 뜻합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낮은, 어떻게 보면 어색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오늘 우리가 교독의 말씀도 했지만은 스가랴 9장 9절에는 오늘 말씀이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정확하게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왕은 공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는 공의롭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리고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지만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는 뭡니까?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바로 성전 환상을 보는 그런 선지서죠. 성전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인들은 외곽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여인들은 금해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소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성전의 환상을 보면서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라고 부릅니다. 바로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소를 열어 제끼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역사가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예수님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철폐되고 이제는 함께 주의 전에 임하는 주의 전에 들어가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함께 남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낙이 새끼를 타신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낙이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통치가 저 유브라데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른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전체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를 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활을 끊고 말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보면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온 사람들아 다 모여라. 그리고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활을 끊고 말의 힘줄을 끊고 이제 그렇게 하여 정복하는 세상이 아니라 지극히 낮디 낮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겸손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제 이방 사람까지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대한 구약 스가랴서의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은 왕이시되 자기 자신을 주신 그런 왕이십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섬기고부터 항상 이 자기라는 말과 자신이란 말이 얼마나 저에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어떤 소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라시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우셔 종이 되셨다고 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이 되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삼으시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지극히 낮아지는 표를 보이셔야 되고 그것이 오늘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전대에 만대에 영원한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어색하게 띠뚱띠뚱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휘장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잘 깔린 카펫들을 밟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가운데 한 번도 안장을 앉아보지 못한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그런 도구로 급히 그의 제자들이 옷을 깔아서 말 등위에 올리고 나귀의 등위에 올리고 그리고 그 길을 사람들이 깔아서 예비하는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일은 이렇듯 가장 귀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일은 어떻게 보면 천하게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어색하게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가한 가운데 사파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광고를 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규모를 갖추고 팡파레를 울리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이 이렇게 어색한 즉시 주가 쓰시겠다라고 나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즉시 일어난다. 우리는 은총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은총의 도구가 될 때가 있고 섭리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은총의 도구는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다 은총의 도구죠. 새 백성이 되셨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또 섭리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 섭리의 도구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귀가 바로 그런 섭리의 도구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귀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많은 5,000명을 먹일 때 5가지 떡과 2개의 고기, 이런 것을 우리가 섭리의 도구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기념하는 그런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 이방의 시골에서 올라와서 뭣도 모르고 도시에 와서 걸어다니다가 주님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장사의 섭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때 섭리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은총의 도구도 귀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향기를 내고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주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들, 가장 미물인 나귀와 가장 볼품없는 오병이어와 가장 천하게 버림받은 가나안의 그런 가나안 시몬 집에 왔던 그 여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존경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과 그리고 구레네 시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나귀에 이렇게 등에 실려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통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그들이 찬양을 하고 외치지만 가장 귀하게 사용돼야 될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막대기가 사용되고 사람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엘리야를 섬겨야 되는데 주의 동력자들은 다 어디 가고 까마귀가 나타나서 먹이시냐, 사렙다 가부가 먹이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 사람이 없으면 나귀 새끼를 사용하실까 하는 마음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데 좀 더 세상에서 강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상에서 뛰어난 것을 사용하시려고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미천한 것을 사용하셔서 힘의 질서를 무너뜨리십니다. 아름다운 질서를 무너뜨리십니다. 좀 더 힘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힘이 있게 한다면 그게 힘의 질서죠. 세상의 힘의 질서를 무너뜨리십니다. 상대적인 질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질서로 이루십니다. 힘이 없는 것으로 힘 있는 것을 이기십니다.
가장 연약한 것으로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미련한 것으로 지혜를 이기고 연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피하고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질서대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강하니까 더 강한 B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힘의 질서를 아예 무너뜨리십니다. 더 힘있는 사람이 더 힘있는 것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고 군림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시간이 차고 더 이후의 것이 이전의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이 이후의 것보다 더 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 먼저 된 자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좀 더 많은 것으로 좀 더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 값을 치르신 그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은 주님이십니다. 왕이시지만은 아버지시고 왕이시지만은 나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이라기보다 주로서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누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셨겠어요? 여기에 주는 군림하는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주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피값으로 그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가 되신 분. 그들의 찬송은 지극히 합당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2장에 노래했는데 오늘 19장에는 보면 하늘에도 평화요 또 하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조금 노래가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는 성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없고 땅이 없고 하늘의 평화요 하늘의 영광이요 그것이 땅의 평화요 땅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무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당한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37절에 보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12장 18절에 가보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리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들의 찬송이 불과 4일, 5일을 가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듯 아주 옷을 깔아주면서 영접을 하던 그들의 찬송이 곧 시들해지고 왜 그들의 입술이 한 입에서 두 근원이 나와서 이렇게 찬송의 입술이 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바 능한 일로 기뻐했다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셨으니까 그것을 바라고 주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는 소경 바디메오를 낫게 하신 분이요
그리고 곧 그들이 살던 벳바게와 이 베다니에는 바로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뭐를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로 바뀐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것만 보고 주님을 믿으면 가만히 있는 신앙에 머무는 정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한다. 찬송의 값도 달라고 대던다 이 말이에요. 헌금해놓고 헌금값 달라 한단 말이에요. 찬송해놓고 찬송값 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을 쫓아다닌다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음해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봅니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을 보고 쫓아다녀야 돼요. 찬송이 값이 아니에요. 40절에 보세요.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외친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미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데, 헌신했는데, 그거 가지고 헤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잊어버려야 돼요. 정말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찬송도 내 공로가 아니고 내 기도도 내 공로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우리 빛에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사하는 것이 내 찬송이 된 것이지. 그것이 무슨 내 공로가 되어서.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 주님 친히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보면 장군들은 전쟁에 나서지 않고 지도자들은 후미진 곳에서 계획만 잡고 실제로 사지에 뛰어드는 것은 병사들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주님 친히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려주일은 주님 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제가 새끼 나귀를 타신 우리 예수.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친히 오셨느냐?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하오니 구원하옵소서. 구하오니 구원하옵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쨌든 모든 일 가운데 소유는 버리고 존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여깁니다. 예수 한 분이 계신 것으로 그야 평화가 있고 하늘에도 평화, 높은 곳의 영광, 오늘 말씀과 같이 땅에서도 평화, 땅에서도 영광. 예수님만 계시면 그냥 충족하는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저는 총신대학생들이 MT를 간다고 해서 거기 한 300명이 모인데 갔습니다. 가는데 산중에서 MT를 하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한참 또 1시간 한 50분이면 갈 것을 1시간 한 40분 길을 안 잃을 텐데 누가 자꾸 이렇게 가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냥 갔더니 저는 거기가 꼭 총신대생 같아가지고 총신대생이 안내하는 줄 봤더니 어디 국토순례 행진하는 그러고 해서 산중에 그냥 거기 딱 갇혔어요. 그 사람들 줄 서가 가니까 차로 뺄 수도 없고 가다가 이제 어떤 민가가 있어서 빠지고 그 사람도 올라가서
이제 다시 내려가서 MT를 했는데 언제 제 신상을 파악했는지 온갖 질문들을 다 해요. 무슨 뭐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뭐냐, 뭐 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묻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진지만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왜 학생들이 그런 데 모여서 MT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또 조명이 비쳐서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한쪽 눈에서. 그러면서 그래도 또 기하기도 하고 학생들. 근데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는데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제가. 근데 하여튼 존재적인 질문을 좀 하면 좋겠는데 전부 소유적인 질문. 언제 뭘 받았느냐, 어떻게 결단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뭐냐, 또 가장 절망될 때가 뭐냐. 물론 절망과 기쁨이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넘어서는 어떤 그 신학교 신학생들의 MT인데 뭔가 심오한 질문도 좀 던져질 만하고 한데 너무 칠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질문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역시 가르쳐야 될 대상이구나. 아직까지 학생들은 저들이 이미 준비돼서 온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우리의 격가지들을 다 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 세상에서 연단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역시 깨어서 더 주님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역시 더 주님께 엎드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우리를 간혹은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찬양도 공로로 여기지 말고 내 헌신도 공로로 여기지 말고 저 주님 하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공을 논하겠으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너희들이 침묵해도 돌들이라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돌들도 사용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종려나무 가장 천한 나무 널려있는 나무라도 꺾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고 주님 앞에 맞이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은 떳떳하게 숨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떳떳합시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절대 비굴하지 말고 우리가 탄 것이 아무리 연약한 새끼 낙이라도 비굴하지 말고 떳떳합시다.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떳떳했어요. 떳떳하게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가 청소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리셨어요. 비굴하지 마세요.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비굴하지 마세요. 내가 당한 것이 어렵다고 비굴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비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되 사람 앞에는 비굴하지 마세요. 가장 생뚱맞은 그런 것밖에 없다고 해도 낙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알고 내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의 일이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의 제자들의 그 찬송이 하나님의 큰 승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승리를 이루시되 그들은 곧 그 입술을 거두어서
아버지여 잠잠히 있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선지자여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십자가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런 입술로 곧 한 주가 가기 전에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보시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은 능한 일을 하지만은 아버지여 그 능한 일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려주일 우리에게 기쁨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찬송이 끄디없게 도와주시고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하신다는데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인격적 찬양을 저 미물인 돌들과 막대기나 그런데 아버지여 돌리지 않고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